2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기 위하여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잡아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하며 다짐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고 국가를 세운 78주년 되는 광복절 주일입니다. 화요일날이 광복절이잖아요.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이 터졌죠.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한 것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김일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승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였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시장, 한미동맹, 기독교육국민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두 나라로 갈려진 이 나라들은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0년을 살아온 결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지 나라가 됐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든 경쟁은 70년을 살아온 지금에 와서 보면 끝이 난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모든 역사적 임상실험도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좋은 나라를 주사파주의자들, 즉 김일성주의자들이 이 좋은 나라, 우리나라를 망쳐놓은 것이죠.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망가뜨려놨습니다. 이들은 6.25를 대한민국이 일으켰다고 지난 5년 동안 거짓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선동을 하며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에 대해서 연설을 할 때에 4.3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 일당은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들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했던 우리 군인들과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폭력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제는 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시도하는구나. 그래서 연설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주사파들 때문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간첩들이 여기저기서 잡히고 있습니다. 민노총 안에, 전교조 안에, 심지어 국정원 안에 간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아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간첩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거기에 행동을 따르고. 그래서 저들은 반미운동, 한미 군사훈련 반대, 또 연합사 폐지운동, 이런 일들을 구호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지난 7월 27일은 평택에 있는 미군 사령부의 진입을 시도했다가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 미군 부대를, 사령부를 침입을 시도했다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좌절되기도 했죠. 현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약에 취해 있는 것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고향 대한민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만들고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인 대한민국 재헌국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이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국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31일 구성되었고 1950년 5월 30일까지 활동을 한 국회가 재헌국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국회가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누가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이윤영 목사님이었습니다. 1950년대 5월 31일 5월 30일까지 활동을 한 국회가 재헌국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국회가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누가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이윤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유은영 목사님이 첫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이승만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누가 목사님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한 것이 기도로 시작한 우리나라인 것이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 이윤영 목사님이 재헌국회에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윤영 목사님이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였을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있어서 더 넥스트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국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단축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하는 국민들을 선동하며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 공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족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하는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정령군하고 무슨 소리를 여의찬사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쳐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국방부에서 국정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뉴스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광복절 치면 광복을 언제 했는가 치면 1919년에 했다고 한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지 1919년이라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919년이 광복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광복회장도 그렇게 말을 하고 이승만을 아주 독재자로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광복되어진 지가 7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세계 경제되고 7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게 하시고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남북이 갈려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복이었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만들어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말이라고 하는 말을 다 찾아서 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지구 같은 좋은 집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에게 대궐 같은 집을 주리라. 그리고 골프장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골프 회원권도 하나 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것은 뭐였을까요? 달랑 이삭 하나만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달랑 뭐 하나만 줬어요? 야곱 하나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 때에 와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 때에 와서 12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12의 역사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60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냥 성경 말씀만 읽으면 잘 우리가 와 닿는 것이 없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내게 12에서 70으로, 70에서 60만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주 기본적인 기초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구조로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성경의 구조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에 확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분명하세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쓰실 때 이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좌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시대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도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거처를 삼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아니에요?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확대의 역사가 이렇게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안에 벌써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첫째 날의 역사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여기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빛이 아니에요. 뭘까요?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으려면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에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만 읽어보면 잘 몰라요. 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고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말씀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통해서 본 확대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첫째 날 역사, 둘째 날의 역사,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면 바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와 같은 확대의 역사, 축복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와 방주 속에 갔다가 나온 노아는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복을 받게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한다고 하는 것, 정말 복된 일인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나오죠. 확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나와요?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옴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아담에게 선언한 축복이 똑같이 선포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번성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충만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구조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보면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앞에 과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앞에 과정. 그 앞에 과정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사울왕과도 싸웁니다. 그리고 엔게디 굴속에 들어갑니다. 엔게디 굴속에 중요한 거예요. 뭐 사울왕에게 고통받고 싸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게디 굴속이 중요한 거예요. 엔게디 굴속에 들어가고 나오니까 다윗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결국은 헤브론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확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구덩이에 빠져요. 구덩이. 이게 구덩이에 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로 부름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통과 억압과 앵게드 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노아는 바다의 뱃속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나올 때 다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다윗과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삶의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복만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확대의 복을 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과정 없이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런 확대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면 주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공부를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부한 세 가지를 버리자 했어요. 뭐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자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향은 세상의 버릇을 버리자는 거예요. 세상의 버릇.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 버릇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친척 문화는 뭡니까? 친척은 문화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은 뭡니까? 풍습을 버리잖아요. 풍습.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버릇과 문화와 습관과 풍습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네. 싹 버려야 되는 거,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은 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문화, 버릇, 습관을 한 번에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한 번에 버리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를 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버리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하란까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함께 붙들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버릇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대라는 무엇인가? 나에게 롯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나에게 엘리에셀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가르쳐주면 타협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꼭 한 번은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모리아 산의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삭입니다. 바로 모리아 산의 이삭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좌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속에 좌정하시는지 그 원리가 이삭을 알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이삭은 모리아산에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는 바람에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는 바람에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이삭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모리아산에 한번 누웠다가 일어난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모리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가 되어서 예배를 마치기 전과 예배를 마친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모리아산에 누웠다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0장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해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입니까? 네,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만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되기를 바라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누웠다가 일어난 영적 의미가 저와 여러분 신앙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영적 말씀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삭이 모리아산에 누웠다가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선악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십자가는 선악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선악과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나무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나무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무 열매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그 선악과 안에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창조 질서와 모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일까요? 여러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은 여러 이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엘로힘, 엘사다이, 아도나이, 퀴리오스, 여호와. 다양하죠. 그런데 이름들을 다 합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주권자로 나타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세상의 우주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 하나님의 의지 외에, 하나님의 견해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오직 하나님의 견해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들이 10,000명이 살았다고 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만 있었던 것이죠. 수십만 명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도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인간의 수가 10,000명이면 10,000명의 뜻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다 다르잖아요. 형제간에도 다 다릅니다. 부부간에도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뭐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 때문이에요. 선악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고백하신 내용을 기억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 속에는 누구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십자가에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슴에 담고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 뜻은 이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두 가지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은 뭐예요? 이삭의 뜻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박합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삭이 무저하며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거둥하기에도 힘들었을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나무를 치고 3일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면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 할 때 능히 나이 많아 노쇠한 아버지 결박을 뿌리치고 도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말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당시에 25살에서 33살이었을 것이라고 해요. 그냥 학자들이 얘기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달리기를 가장 빠르고 잘 달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결박하려고 할 때 능히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분명히 도망할 수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삭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아버지 앞에 반납하지 않았다면 두 눈을 부릅뜨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정신 나갔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100살이 되더니 지금 100살이 넘더니 지금 치매가 왔나 보네. 미쳤어 하면서 아버지 팔을 붙잡았던 것을 아버지를 미치고 달아나면서 아버지를 놀렸을지도 모르죠. 아버지는 도망치는 아들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나기 위하여 아버지가 누우라고 하니까 그대로 누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런 마음과 행동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제물이 되어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자. 아멘.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반납하지 않으면 절대로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권세를 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할 때 그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뜻 안에 집어넣어놓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뜻 하나만 여러분 삶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 하나만 저와 여러분 속에 존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가 예수님의 뜻 안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바에 교회를 뭘 하고 다닙니까? 내 의지대로 내 견해대로 살아갈 바에 뭘 하고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고? 시간 없어요. 왜 교회 가서 돈 내가면서 왜 교회 다닙니까? 내 뜻대로 할 바에 할 필요 없잖아요.
모리아 산의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연적인 뜻, 나의 자연적인 의지, 나의 자연적인 견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것이 바로 모리아 산의 이삭입니다. 모리아 산의 제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제 바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핵심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견해를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아의 파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아를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기만의 독립된 뜻과 독립된 의지와 독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확대의 역사를, 절대로 확대의 역사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의 복을 받으려면 모리아 산의 제단에 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눕는 모리아 산의 이삭이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자기 뜻을, 자기 의지를, 자기 견해를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외에 독립된 자기의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알아요? 그것을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 독립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뜻 외에 자신의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뜻 외에 독립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도 않지만 복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듣고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선악과를 아버지 앞에 반납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말씀을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견해를 누구 앞에 반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어요? 인간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타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타진해본 것이 뭐예요? 아버지 할만하신 것을 할만하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타진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면 되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을 왜 사용하셨을까? 당시의 전쟁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크든 적든 전쟁을 통해서 나라 영토를 넓히려고 하잖아요. 그래 전쟁을 하잖아요. 어떤 큰 나라가 있었고 한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큰 나라는 군대가 10만 명 정도 되고 작은 나라는 군사가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전쟁을 하나마나 작은 나라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는 싸움의 이기려면 모략을 꾸며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항복할 때니 싸우지 말자. 우리가 너희 나라에 종살이를 하겠다. 우리의 모든 군사, 백성 할 것 없이 다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너희 대장과 함께 접수하러 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면 우리가 만찬까지 준비해서 대접도 하고 그리고 국가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이 나라를 넘겨받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만찬을 차려놨는데 아주 멋진 만찬이었습니다. 음식과 함께 술판이 벌어졌는데 술을 가져가는데 나라를 접수하러 온 장군과 일행들이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술잔을 차례로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접수하러 온 장군과 일행들이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느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는지 이 술잔을 옆 사람과 바꿔 마시는 거였어요. 왜요? 그 술잔에 독약이 들어있을까 봐서. 그런데 주방에서 일을 하던 그 술잔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것까지 알고 술잔에다 독약을 넣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당신 전쟁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인용해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아버지 앞에 내가 이제는 항복합니다 하는 말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독립된 자기 뜻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리아 산에서 누우려면 그냥 말씀만 듣고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립된 뜻과 독립된 견해와 독립된 의지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모리아를 통과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식으로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다음 말씀 또 보세요.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누구를 위하여? 항상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왜 넘겨야 할까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나지 말아야 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살아남지 말아야 할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살아남지 말아야 할 것이 선악과를 따 먹은 뒤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의 뜻도 없었고, 우리의 의지도 없었고, 우리의 결의도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게 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아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죽음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뜻이 아닌 독립된 나의 뜻, 나의 의지, 독립된 나의 견해를 주님 앞에 서슴없이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잘 적용하는 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하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바로 내 뜻, 독립된 내 뜻, 독립된 내 의지, 독립된 내 견해를 다 서슴없이 주님의 앞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을 삶에서 잘 적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모리아산에 이삭이 되면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모리아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또한 완전히 죽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삭은 거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뜻을 아버지 앞에 반납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뜻도 마찬가지예요. 반납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반납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몇 번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몇 번 흘렸어요? 2번 흘렸어요. 어디서?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골고다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는 누가 때려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가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혈관으로 피가 터져 나왔다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찔려서 피가 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애가 타도록 했는지 땀구멍으로 나와서 땀방울에 피가 튀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 말하고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모세 혈관으로 피가 튀어나온대요. 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학자들과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모세 혈관으로 피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왜 그토록 무엇 때문에 혈관으로 피가 튀어나왔을까? 바로 자기의 뜻을 반납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자기 뜻을 쳐서 복종시키려.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힘든가? 그 자아가, 그 고집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생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뜻도 의지도 견해도 내려놓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기 힘들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피였어요.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아픔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결의를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피를, 예수님이 혈관을 뛰쳐나오는 그 피가 튀어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흘린 피는 뭐예요? 십자가 골고다에서 흘린 피예요. 골고다의 피는 스스로 짜낸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격을 당해서 흘린 피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서 흘러나온 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골고다의 피와 겟세마네 동산의 피 중에 어느 피가 더 진할까요?
표현하자면 어떤 피가 더 진할까요? 겟세마네 전사. 그럴까요? 잘 생각해. 그걸 뭐 그냥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판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겟세마네 피가 더 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골고다에서 다른 사람에서 맞아서 흘린 피가 더 진하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겟세마네에서 흘린 피가 더 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골고다의 피를 때려서 맞음으로 흘린 피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자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아픔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채찍에 맞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혈관을 튀쳐나오는 그 피가 더 진하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기고 반납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One way. 오케이. 이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의 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그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느나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니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나르니 큰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위하리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는 승리의 대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맞은 고난의 순간이 우리로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제거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지느냐 영광의 나를 받은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